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앞서 지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이 서신은 AD 약 51년에서 52년경에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해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하고 이미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 재림의 준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이제 승천하시고 이 초대교회의 관심이기도 했던 문제가 바로 이 재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며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마지막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약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 직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그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아직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또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게으른 자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권계하고, 좀 이따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계하고 격려하면서 꼭 붙들어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여기서 알아보라는 말은 존중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직분이 체계화되지 않고 집사와 목사라는 직분이 아직 정당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목양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들을 교회 지도자로 잘 대접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로서 교회는 분쟁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교훈을 복종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무질서하고 복종하지 않고 규모 없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들이다, 또 무질서한 사람들이다, 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좀 적용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행했던 복종치 않고 규모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권계해라라고 하는 이 권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경계한다, 또 가르치다, 지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면서 이들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자 삼는 일이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의 교훈을 복종하도록 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이 약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낙심된 이란 뜻입니다. 낙심된. 교회 안에도 낙심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구원들이 또 목원들 가운데서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낙심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된 교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재림에서 지체되거나 낙오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말은 꼭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붙잡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곁에서 늘 도와주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인격,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또 목원들을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래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악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성도 상호 간에 모든 사람에게나 불신자들에게까지나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기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신앙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임박한 재림 신앙 가운데서 바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 내밀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래. 우리를 통해